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릴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복과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정말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크신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아버지 집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손에 손잡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저를 잠깐 보실까요? 우리 졸고 계신 분들 있으면 잠시 깨워주시고. 이렇게 사실 저도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아봐서 아는데 예배 드릴 마음이 없을 때 누가 깨우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그냥 마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깨워주시고 중간에도 이렇게 마음이 가시면 깨워주시되, 이따 우리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 마무리할 때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깨워 주셔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그거라도 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무룩하게 계신 분들 당신들을 위한 말씀이니까요. 좀 웃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우상 숭배 탐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중국 음식점에 가면 요리, 식사 이렇게 있는 요리 말고 그냥 요리하는 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다가도 우리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오랜 시간 삼시세끼 이렇게 차려내다 보면 어떤 요리보다 남이 해준 요리가 가장 맛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정말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시죠? 그러나 요리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요리에 흥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라는 것이 다양한 재료가 적절한 순서와
또 방법으로 이제 배합이 되었을 때, 말 그대로 조리가 되었을 때에 그 재료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맛에 더해지고 또 그 맛이 조금 죽기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맛을 내는 그 요리라는 어떤 행위가 참 저한테는 흥미롭게 느껴졌었고 지금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요리는 수학 문제나 좀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레시피대로 완성을 하면 얼추 이제 맛이 난단 말이죠. 제가 사실 뭐 많은 요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그 인터넷에 나온 레시피대로 몇 가지 이제 간단한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그 맛 그리고 보통 이제 식당에서 파는 그 비슷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비슷하게 나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신기하다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래봤자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김치볶음밥이나 뭐 그런 것들이지 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요리에 많은 시간을 쓰는 거, 에너지를 낭비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 혼자 먹을 때 그렇게 요리를 하는 것은 좋지 않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또 마음도 있죠. 세상에는 참 다양한 요리법이 있고 그 요리법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그런 어떠한 맛있는 음식들, 뭐 우리나라만 해도 참 조리법이 다양하고 음식이 다양한데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누가 처음에 이런 걸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뭐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들 또는 복잡한 이런 순서를 가진 음식들을 만들게 되었나. 어떤 음식들은 뭐 우당탕탕 하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떤 고민과 연구와 정말 수많은 시도 끝에 만들어진 음식도 있었겠죠. 그래서 건강하기도 하고 정말 누가 먹어도 참 맛이 좋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마음의 위로까지 줄 수 있는 그렇잖아요. 딱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막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음식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어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위로도 주고 마음의 어떤 기쁨도 주는 그러한 참 복된 일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즐거움, 다양한 즐거움에는 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탐식, 먹는 것과 관련된 이제 탐하는 마음, 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다양한 탐욕의 모습들이 있지만 재물과 돈에 관한 그 탐욕을 좀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또 우리에게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이 도구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더 의지하게 될 때, 더 신뢰하게 될 때 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이 세상에서 사실 별 필요 없는 것이고 능력도 없는 것이라면 사실 주의나 조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가지지 않고 나조차도 관심도 가지지 않겠죠. 그러나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탐욕의 큰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탐식도요. 먹는 것, 음식을 탐하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탐식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말하면 먹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나 뭐 삶의 태도, 자세 그런 것들이 탐식인데 그러나 이제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해서 먹는 것 자체가 죄는 결코 아니라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듯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먹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다 먹게 해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것과 관련된 어떤 명령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먹는 문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언약,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냐 못 받냐, 영생을 받냐 못 받냐의 문제를 주셨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울타리 넘어서 이상의 것을 탐내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 단순히 이제 먹는 것, 맛있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단이 먹는 것을 통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데 단순히 저거 맛있겠다 먹어봐라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로 이제 그 마음에 탐심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불경스러운 마음을 이제 심은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죠. 보기에도 좋아 보였던 거죠. 먹기에도 맛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먹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한 거예요. 내가 얻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허락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얻고자 했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단순히 너 왜 내 거 먹어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면 도전하는, 사실 하와가 그때까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죄로 여겨야 하는 탐식도 이와 결이 같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식이 아니에요.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강한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 피조물, 주인, 종, 아버지, 아들 이러한 건강한 관계로부터 오는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 그 마음의 빈자리를 먹는 것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우려는 모든 시도와 행위가 바로 탐식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탐식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구약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딱 이제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거.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이제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또는 어떤 제사법에 있어서 절차에 어긋나게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죄가 된 거죠.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즉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전에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두 사람은 아주 폐역무도한 인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폐역무도한 인간들이었어요. 뭐 다른 많은 잘못도 또 했지만 그들은 이제 제사 드리는 고기를 그냥 마음대로 갖다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절차를 지켜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난 날 것이 먹고 싶다. 오늘은 좀 생고기가 땡긴다 이러면서 좀 미디움 레어로 구워 먹으려고 이제 고기를 달라라고 하면서 종을 사원을 보내서 이제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그 고기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안 된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느 인식조차 두려움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제사법과 음식법은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모든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고 해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법이나 제사법을 신약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 먹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되어서 발생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요즘은 뭐 베지테리언이나 뭐 비건들 비건 하시는 분들은 고기를 먹지 않으시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을 먹게 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사실은 먹어도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사실 먹어도 됩니다. 신약이 와서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형제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시험에 들고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정도로 끝나면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 시험에 들어서 막 신앙이 막 위태위태하고 막 아예 막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형제의 어떤 신앙에 좀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면 나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의 신앙이 시험에 들고 무너지려 한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 나는 정직하다라고 생각할 문제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정신 차려. 제발 그 음식법, 구약의 율법에서 좀 벗어나라고 막 물론 이제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막 몰아세우고 막 그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의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투닥거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맞는 일이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앙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모든 문제가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는 또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소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먹는 문제로 인해서는 이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는 이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먹는 문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이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은 탐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며 이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 하셨고 빵을 자신의 몸,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오늘까지 성만찬이 이제 지켜지고 있죠. 사실 우리는 뭐 교회마다 다르지만 성만찬을 약간 좀 절기별 행사나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물론 교회에 따라서 자주 하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는 그냥 먹는 것이 이제 빵이고 또 포도주를 곁들여 먹었기 때문에 사실 성만찬이 굉장히 자주 행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듯이 그렇게 매번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특히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성만찬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문제 없이 행해지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나누고 빵을 나누고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데, 누구는 먼저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준비한 것을 이제 갖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매번 좀 그럴 수 있죠. 맨날 나는 막 한 이만큼씩 여유가 있어서 가져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만큼씩 가져오거나 빵도 막 또 맛대가리 없는 거 이제 막 시들시들한 거 막 이런 거 가져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가져오지도 않아. 근데 막 와서는 막 열심히 먹어. 이러다 이게 막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막 몇 달이 지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약간 좀, 아니 적당히 좀 먹지, 이런 생각이 이제 틈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틈타니까 이제 자기가 가져온 거 얼른 이제 자기가 가서 이제 먹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했음에도, 이렇게 함께 식사를 했음에도 배가 고픈 거예요.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고 막 포도주도 막 진탕 마셔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만찬에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배고픔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단순히 자기 배만 먼저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먹는 것으로 구별을 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먹는 것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부유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사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나는 이 정도 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요즘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죠. 어떤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너무 그런 자연스럽게 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단순히 좀 고급진 재료나 고급진 조리법 또는 고급진 장소에서의 먹는 것을 자신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마음이고 탐식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되는 것, 내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되는 것, 먹는 것으로 나는 너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어나더 레벨이야, 나는 클래스가 달라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탐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탐식이 아니라는 거죠. 많이 먹는 것은 사람의 체형이나 그 연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먹는 과정과 행위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그 먹는 행위나 모든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에
우리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먹는 행위 모두가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 방편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함께 식사하는, 같은 자리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아가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고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전 세계의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참 이것이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막 점심도 지금 뭐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막 그 미움도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실 저렇게 풍족한 음식을 먹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항상 이렇게 막 절식하면서 막 조금 먹으면서 막 풀죽만 먹으면서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누리지만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그 마음만큼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낮춰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식비는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두고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은 율법을 또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바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18절에 언급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 그냥 막 이제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운데 신은 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은 배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어릴 때 말씀할 때 이게 뭔 신이지? 이 신발할 때 그 신인가? 배는 먹는 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저도 아리송했는데 여기서의 신은 그러니까 우상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가 신이 되는 거죠. 배를 섬기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 맛있고 호화스러운 음식을 고집하고 그런 것들 먹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고 가장 큰 행복이 되어버린 그 삶은 바로 신은 배가 신으로 섬기는 다른 신 아니라 이게 최고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야.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내 삶의 이유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으셔야 할 그 자리를 자신의 그 배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특히 화목제사와 같은 것을 보면 제사와 여러 절기를 통해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먹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의 부족함까지 보살피게끔 하셨죠. 그런데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고 그 만족이 내 인생의 정말 제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면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에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은 시대가 있었고 그런 세대를 살아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참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일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을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는 뭐 음식을 얻어서 또 요리를 해서 가족들도 먹이고 나도 먹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우리가 하는 일이나 모든 삶의 영역들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도는 것이고 먹는 것이죠. 사명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막 사명을 위해서 꼭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일시로 될 것이고 또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명을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뭐 다른 모든 것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절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절제는 여기서 또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을 참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도 또 책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건강에 대한 염려로 과도하게 까탈스럽게 구는 것도 호화스러운 음식만 찾는 것도 미용을 위해서 너무 조금만 먹는 것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마음과 자기 사랑이 기본에 깔려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양치를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누가 권해도 한사코 거절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뜨끔했어요. 이렇게 나도 너무 까탈스럽게 구는 것 아닌가? 또 이것 또한 또 우상숭배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풍족하게 상을 차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기에 건강한 음식을 찾는 것, 또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귀한 음식을 내는 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탐식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먹는 것에서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 중심을 살펴야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 영의 양식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는 과식도 미식도 절식도 다이어트도 원푸드 다이어트도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물론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너무나 즐겁죠. 그 삼겹살의 그 기름을 먹을 때 그것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입에 그 풍미가 가득할 때 그 만족함과 즐거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배고파지면 다시 우리의 마음 공고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상대방을 막 찌르게 되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죠. 그리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까지 베푸시면서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꼭 이런 말씀을 보고 좀 약간 삐딱하게 보신 분들은 그럼 목사님 좀 먹는 것은 적당히 드시고 점심에 그렇게 맨날 많이 드시던데 적당히 드시고 들어가서 말씀 보셔야겠네요 라고 이제 비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양식에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양식을 챙기시는 분들, 진짜 때로는 진짜 음식에 어떠한 욕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아예 맛이나 뭐나 이런 게 그냥 살기 위해서 조금씩 먹는 거지, 소식좌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대다수 분들은 건강이든지 맛을 위해서든지 즐거움을 위해서든지 음식을 찾는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은 얼마나 찾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양식을, 나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옛날에 이런 것 많이 했는데, 소송 안 하면 밥 안 줘, 뭐 이런 것들. 이렇게까지 영혼의 양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하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방법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챙겨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말라가고 병들어 가는 것처럼 영혼도 그 영혼의 기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일주일간 별로 섭취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닥 이제 먹지 않았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상태시라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풍요로움을, 영혼의 배부름을, 영혼의 만족감을 느끼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아와 배고픔 속에서 자라고 지내와서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럼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당장 오늘 점심 안 먹고 한번 이곳에서 이제 가만히 금식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막 저려와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그 열심히 찌어난 살이 빠지는 그 느낌. 그 근손실 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저는 진짜 금식도 그때 한번 해봤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정말 힘들다가 한 3일이 지나면 좀 괜찮아진다라고 해요. 이제 약간 몸도 적응을 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금식을 계속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혼도 잠깐 이제 말씀 며칠 안 보고 기도 며칠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영혼은 그 상황에도 점점 살이 쪽쪽쪽쪽 빠져가는 거죠. 병 들어가고 아파하고 거의 나중에는 영혼이 죽지는 않지만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 영혼의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 상태, 하나님과 연결됐다가도 정말 그냥 시골하게 하나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헐떡이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요. 영혼의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보시고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안 되겠으면 그냥 찬양이라도 틀어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어떻게든 먹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육체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실 거 아니잖아요. 한 끼 정도는 그래 굶어봐라. 하루 정도는 그래 굶어봐라. 반찬 투정하고 그래 굶어. 이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애가 먹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멱살이라 잡고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너 죽을래? 이러다 죽을래? 쓰러지면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서 어떻게 포도당 주사라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입으로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혈관 속으로 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억지로 말씀 외워, 말씀 읽어, 이렇게 이런 거는 아주 어릴 때야 가능하겠지만 조금씩 철이 들면 또 그건 또 부작용은 나올 수 있으니 지혜로, 모범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방 끝나 이제. 자, 먹는 것은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딱 명시하진 않았지만 먹는 존재로 만드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먹는 것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탐욕, 죄악이 들어온 거죠.
타락 이후 인간의 삶에 당연히 먹는 것에서도 죄악이 스며들었습니다. 탐식은 먹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먹는 것을 사랑하고 먹는 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만족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든 어떤 행위와 시도들 마음들이 바로 탐식입니다. 내 배만 채우느라 내 만족만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생각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것, 먹는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억식, 절식, 단식, 건강식, 다이어트식 모든 다양한 식습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도 탐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방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절제해야 하는 거죠. 모든 과도한 식습관, 집착적인 식습관을 절제하고 나 자신의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탐식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살찌우는 양질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양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내야 하고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막 쑤셔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일주일에 하루만 먹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밥을 일주일에 단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혼의 양식도 이렇게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퉁 쳐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인도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요. 몇십 년 동안 나는 빛으로만 살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뒤에서 먹다가 걸려가지고 크게 창피를 당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분들 단식하신다고 하시면서 뒤에서 김밥 몰래 먹다가 걸려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쪽 편드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러시겠죠. 양쪽 다. 자, 육체의 양식은 일주일에 하루만 먹어도 살 수 없듯이 영혼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삼시세끼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야식까지 드시죠? 저는 안 먹습니다만 야식까지 챙겨 드시는 분들 말씀의 야식도 꼭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조식도 드시고 다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병들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101번 목마른 사슴. 강단용이 아니네요. 누가 바꿔치겠지? 101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진짜 목말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갈급함,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서서 주님 컴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몸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함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기쁨, 먹는 즐거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쁨, 그 즐거움으로 나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만 배불리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을 먹기에 게으르지 않는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예수님 안에서 그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찌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는 것으로 누리는 많은 즐거움들, 많은 기쁨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리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챙기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살찌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 먹는 기쁨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영혼의 만족까지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지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까지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먹는 빵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먹는 밥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육체의 양식은 열심히 챙기면서 영혼의 양식은 챙기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삼시세끼 챙겨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죄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